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 그건 우리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절망 가운데 실망 속에 염려 속에 믿음을 떨어뜨리는 이 낙심 속에 집어넣는 것이 마귀 시험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히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가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축복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합격자가 되길 바라고, 또 이번에 우리 시험 보는 수능생들도 정말 내 인생 속에 이번에 시험이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시험이 언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회개하고 땅을 치고 눈물 흘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또 여러분이 모든 산업에 내 직장 속에 승리하는 것도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아니면은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시험이 오게 되죠. 언제 시험이 옵니까?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보면요, 응답과 승리 이후에, 또 성공 이후에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수 있죠. 우리 노아는 분명히 방주 짓고 홍수 심판을 면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방주에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고 잘 살다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같은 경우도
분명히 방주의 축복 속에 누렸지만은 모든 걸 다 회복하고 나서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또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야곱도 실컷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기까지 하면서 응답받았어요. 요거 이후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 땅에 머물러 가지고 있다가 딸이 강간당하고 또 엄청난 또 세겜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 피를 흘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깨닫잖아요. 우리는 뭔가 잘 되면은 성공하면은 내가 한 줄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빨리 문제가 없어지길 바라거든요. 빨리 내게 있는 이 고통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자, 베드로도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죠.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 주겠다. 실컷 축복받고 칭찬받아 놓고요, 예수님이 딱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가 버리고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해 버리고 침뱉고 이 정도로 완전히 불합격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모든 시험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근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 앞에 뭐가요? 오직 복음. 이 답을 딱 내기 원하시죠. 아, 복음이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의지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계속 내 삶 속에 누려지기를 원하는 거야. 오늘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자,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그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그냥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시험이 똑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 시험을 하나님은 통과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가지고 있는 애굽에 살던 체질, 노예 근성, 맨날 얻어먹고 뭔가 비벼대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의식들을 다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거기서 나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데 결국은 내게 이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놨구나. 이게 이제 보여져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는 거다. 결국은 나의 안 되고 있는 생각, 이 작은 틀을 계속 깨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너의 가장 중요한 거, 최고의 것이 뭐냐? 그걸 내놔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아이들도 이렇게 제가 시험을 해보죠. 먹을 것 좀 나한테 좀 줘봐. 그럼 주는 애가 있고 안 주는 애가 있어요. 제가 잘 먹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마음 중심을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줄 때 천원을 꺼려. 야, 너 이거 또 사 먹어라. 주면요, 옆에 애가 또 가져온다고. 근데 얘는 이제 그 중심이 아니고 나도 돈 받으려고 하는 중심 때문에 가져오는 거지.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하나님도 그렇구나.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그래서 사도행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자, 분명히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린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국 나를 갱신하면 된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 시험 들면 안 되죠. 그죠? 사소한 것 때문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죠. 저 사람을 더 목사님이 더 가까이 하고 대화한다. 아, 내가 관심 못 갖는 부분을 저렇게 대화해 주시구나. 감사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걸 또 우리는 시험 들 수 있어요. 요새 보니까 목사님이 변했어. 요새는 아주 사람을 금방금방 바꿔가면서 좋아하고 그런 것 같은데 변덕스럽다.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했다시피 허리 등에 대고서 이렇게 딱 팔 깨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 거 가지고 강단에서 시험 들 수 있어요. 요새 어쩐지 저렇게 말씀 받는 자세가 안 좋구나. 그게 아니고 척추가 안 좋구나.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정말 축복 주셔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 정말 멋있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딱 서길 원하시는데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인간관계 속에 갈등하고 넘어지고 그 정말로 그 참 축복을 그 순간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사단은요, 요 시험을 이용합니다. 시험을 이용하는데 결국은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또 어디까지요? 인본주의도록 딱 끌고 가죠. 그 봐, 네가 그렇게 하면 벌써 너는 이미 끝난 거야. 너 그렇게 시험 들면서까지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린 거의 다가 육신적인 것에 끌려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내 문제 해결제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모든 문제 끝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관계없다. 나는 오직 이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 살릴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우린 잠깐만 빨리 문제가 없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해결되어지고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자꾸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것이고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할수록 사단은 더 내게 공격을 하는 거죠. 아, 왔구나. 하나님 이 문제 나는 그럼 뭘 바꾸면 될까요? 나는 어떻게 갱신하면 될까요?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주면 될까요? 그러면 되는데 거기에 그냥 담을 쌓아버리고 막 막혀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역사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으로 갈등하고 염려할 것 없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 너 복음 가졌으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문제가 많다는 말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증거를 잡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기도해 줘야지. 아이고, 그 봐. 복음 못 누리니까 문제가 많은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만 생각이 복음 아닌 쪽으로 잠깐만 가고 있어요. 그걸 바꿔야 돼요. 아,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지만은 문제와 상관없는 것이다. 특별히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교회 같으면 얼마나 더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죠? 사단이여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와해시키고 또 갈등하게 만들고 그러죠. 시험 들 것 없어요. 내가 복음 안에 서면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복음으로 딱 세워가면 하나님 그때부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지. 자,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원래 여기 보니까 그 일 후에 1절에 그 일 후에 옛날에 저 하갈을 데리고 와가지고 낳은 자식 아무리 봐도 사라로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으라는가 보다 해서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 근데 이게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지금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고 잔치를 배설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젖을 떼야 되는데 보통 젖대는 시기가 2살, 3살. 그러다 보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이 14살이었으니까 약 16세, 17세 정도 됐어요. 그 청소년이 애기 지금 뛰어다니는 거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뭘 잘하냐고 발 탁 걸어가지고 넘어뜨기도 하고 말이에요. 안 볼 때 꿀밤 주기도 하고 그게 맨날 울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이게 보기 안 좋겠어요. 이거를 사라가 알고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 갈등하지 않았어요. 사라의 말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쫓으라 했으니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의 결단. 바로 이스마엘은 육적 자녀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우리 안에 육신적인 체질과 생각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복음으로 충만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만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육신적인 것은 안 되는 것 때문에 늘 내가 육신 세상 속에서 조롱받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래서 뭐 말씀 운동한다는 거야? 자꾸 뭐 조롱받죠?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조롱받지 말고 내가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갱신하고 이제는 내가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증인돼 가지고 세상 살리라는 겁니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인맥적으로 나에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걸려 있는 것들 나를 올가먹어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이상은 하나님의 축복이 22장 14절 이후에 있는 응답이 아직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내 삶이 오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일 후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 부인을 데려갔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비골 장군과 함께 와가지고 서로 화친하자는 거죠. 이제 보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분명히 봤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제는요 현장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 없다고 했던 자식이 생겨났지. 아브라함이 늘 말씀 안에서 단 쌓는 비밀 속에 응답받는 것을 봤어요. 불신자가 봤어요. 그래서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아비멜렉이 와서 내게 엎드려 자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의 불화 속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잘 되든 안 되든 망해도 좋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이런 많은 갈등과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현장 속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이런 많은 응답과 결단 이후에
나는 이제부터 복음 위에 살아가야 되지. 나는 이제부터 정말로 현장 살리는 주역이 돼야지. 그때 이게 결단하고 끝나고 그대로 되어지면 괜찮은데 문제가 사건이 많은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의 결단하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래, 내가 너를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말씀의 증인으로 삼아줄게. 끌고 가시는데 평탄한 길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문제, 사건, 위기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래. 불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시고, 저 홍해 바다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시고. 왜요? 증거 주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 예수는 그리스도, 망하면은 망해야 되겠다. 죽을 일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구나.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것도 내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독자. 그것도 100세에 태어난 이 아들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하는 독자를 뭘로다가 번제로 드려라. 번제. 피 내가지고 완전 배 갈라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독한 요구를 하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변명할 많은 여지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해서 번성케 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사라와 협의하지 않고서 만약에 했다가 내가 지금 어떤 꼴을 당하겠습니까? 3일을 간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늙었고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이때 나이가 거의 학자들 얘기는 약 25살 정도에서 30살 그 사이였을 것이다. 청년이었을 것이다. 이런 청년 이삭이 말이에요. 만약에 제물로 바친다고 묶어가지고서 올려놨을 때 아버지한테 대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 아니, 이삭이 태어났을 때 잔치 벌리고 그렇게 이 아들을 축복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어가지고 아들 잡아 죽이려 하니까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이런 많은 변명들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죠. 자기가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3절로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받은 그대로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위성 메시지 듣는 가운데 나에게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 현실 속에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실제로. 결단한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요,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은 귀로 듣고 아멘은 하지만은 이것이 몸으로 움직이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안 되었던 거 늘 될 듯 말 듯 성공해놓고 응답받아놓고 뭔가 역사 일어난 이후에 나는 왜 흔들리느냐? 내게 가장 귀한 거, 그걸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이 정말로 내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어요. 저도 신학을 할 때에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앞에 계산하고 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 안산의 큰 교회 지금 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제가 신학하기 전에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야, 겁나대요. 몇 분 딱 만나보고 그렇다. 가는 것이다. 컴백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버리는 것이다.
저는 그래 가지고서 여기 내려왔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번 내가 자꾸만 뭔가 응답 딱 왔을 때 거기서 흔들리고 뒤로 돌아가고, 내가 성공했을 때 옛날의 것에 모든 응답, 축복,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잠깐만 옛날로 돌아가고, 그 턱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거야. 이게 아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실현이에요. 실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모세가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요,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양 잡아서 피 뿌려서 전부 다 바르는 것입니다. 이게 실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승리한 이유가 뭐냐? 승리한 이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었다.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까지 100세가 되면서 또 이 이삭을 드리기까지 그렇게 많은 세월 속에 아브라함 하나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꼭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태에서 같은 저 사라에게서 하나님은 자식을 낳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뭐가 믿어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여자의 후손. 그게 말이 이해가 돼요. 절대로 불가능한 우리 이 아내의 몸에서 자식을 낳은 거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깨달아졌다 이 말이죠. 믿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식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고 따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믿으라고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면은 별로 그렇게 변명이나 이유가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만약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자식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 것이죠.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 부활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 분명히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사실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었냐? 5절에 보니까 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린다고 종들한테 얘기는 안 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제사 지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것도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과 함께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확신 속에 올라가는 거죠. 왜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죽였어도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응답 가지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없었으면 종 한 명 데리고 올라갔으면 어떻게 할까요? 종이, 아니 주인 어르신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놔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 알았어 하면서 뒤로 물러나겠죠.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는데 종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합법적이에요. 근데 종까지 떼어놓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그냥 신앙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에 중요한 답, 여기 우리가 뭘 깨닫기 원하면 순양,
요 비밀을 하나님 깨닫게 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평생에 이 언약이 각인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순양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방법,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 영적 비밀, 영적 세계. 악령의 세계냐 성령의 세계냐, 내가 성령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답만 얻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내가 이제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인정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딱 되어버렸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어떤 응답,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100% 순종. 이게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우리는 거꾸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에 대한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 오직에 먼저 답을 내라. 조금 내가 사업이 늦고 공부가 늦더라도 오직의 답을 내버리면 이때부터는 되어진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믿음, 곧 이 복음의 비밀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문제 사건보다 이것이 견고해져야 된다. 여러분 조금 문제 사건 오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어떡하지, 염려 나오고 대책 나오고 잠깐만 인본주의 나가면 안 되죠. 나는 말씀의 언약 붙잡고 도전할 것이다.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고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게 바로 시험이,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은 전부 다 기회요 응답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표다. 시험 들어서 저기 방에 누워 계시지 말고 시험 들 일 있으면요 무당집을 한번 가보세요. 무당도요 자기가 시험 들었던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이래서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무당 될 수밖에 없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현장을 못 보니까 늘 내 것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현장 속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실제로 헌신, 실제로, 예? 가짜로 하지 말고요, 실제로 내가 어떻게 말씀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헌신할 것인가, 거기에 7 별명이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7 별명.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헌신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아마 이 말씀 통해서 내게 시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나를 갱신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회복하는 기회예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견고해져가는 축복의 시간표만 알고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시험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모든 것 속에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또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십니다. 과연 내가 복음화의 일꾼이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세상 속에 나고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